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이곳에 섰습니다. 하나님 친히 부족한 종을 통하여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뜻과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 12장은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뿐만 아니라 그리고 13장 그리고 14장까지 걸쳐서 세 장에 걸쳐서 이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봐서 고린도 교회의 이 은사 문제가 적지 않은 문제였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은사와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먼저 좀 상황과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고린도전서 이제 1장 7절 말씀에 보시면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고린도 교회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 말은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풍성했다는 것이죠. 또 은사로 인한 은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주신 은사가 많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은사가 많은 것만큼 또 은사로 인한 문제가 많았음을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은사를 경쟁적으로 또 비교하면서 사용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쓸데없다, 다른 사람의 은사에 대해서 쓸데없다 얘기하거나 아니면 약하게 보거나 덜 귀히 여기거나 분쟁하거나 이런 은사의 여러 가지 은사를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분열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13장에 보시면은 사랑 없이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여러 많은 은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랑 없이 은사를 사용했던 여러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장에 보시면은 14장 33절 40절에 보시면은 질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14장은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이 은사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핵심적인 그 사건, 이유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방언으로 인한 방언의 은사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마지막 14장에 다루기 위해서 12장부터 13장까지 차근차근 이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방언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무질서하게 사용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로 인한 풍성한 은사로 인한 은혜도 있었지만은 이 은사로 인한 문제가 심각했다. 이런 경쟁과 또 비교 또 사랑 없이 무질서하게 행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계속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듯이 고린도 안에 있었던 그 신전제의, 수많은 그 이방신들에 대한 신전제의가 흥행했던 그런 곳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신전제의 가운데 황홀경 가운데 신적 예언을 하는 그런 이제 관습들, 그런 이방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풍습들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도 익숙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그러한 잣대로 그대로 그것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방언하고 있는 방언의 은사를 하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마치 이런 신전제의에서 하고 있는 황홀경 속에서 빠져서 함으로써 그것을 되게 신령하게 보는 그런 관점으로 교회 안에서도 방언의 은사를 그렇게 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아주 특별하게 또 아주 신령한 것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른 은사에 대해서는 하찮게 여기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필요 없게 쓸데없다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면서 방언의 은사만 이렇게 아주 신령한 것을 여기면서 그것을 경쟁적으로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서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이 은사에 대한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은사를 제대로 이해해야지 이것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12장부터 13장에 걸쳐서 차근차근히 이 은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보시면은 이 은사의 신학적 기초와 원론적인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은사가 어디로부터 왔고, 은사가 무엇을 위해 사용돼야 되고, 은사와 공동체의 관계가 어떠하며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13장에서는 이 은사 활용의 핵심 원리로서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은사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건강하게 하는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어떤 은사든 간에 심지어 방언도. 하지만 이들에게 문제는 뭐였냐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오늘 제목에 나와 있듯이 은사 사용 지침서를 우리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로 보내주고 있는 것이죠. 일단 은사에 대한 이 바른 이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갈 때에 두 가지 전제를 먼저 얘기해요. 두 가지 전제를. 첫 번째 전제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는 주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전제돼야 된다. 오늘 1절, 3절 말씀 보시면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면서 이 신령한 것을 얘기하는데 헬러 원어로 보시면은 푸뉴마티콘이라고 해서 영적인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것들이라는 것은 spiritual gift라고 해서 영적 은사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령한 것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인 은사를 얘기하는구나,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들의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의 모습을 이렇게 쭉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 이전의 신분이 너희가 이방인이었다.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갔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에게 휘둘리면서 황홀경에 빠져서 그렇게 신전제의를 드렸던 너희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영적 은사를 가진 성령을 받은 자는 그와 다르다. 영적 은사,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은 그런 이방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과 거기서 황홀경에 빠져서 얘기하는 신적 예언을 하는 것과 전혀 차원이 다르다. 그 우상을 섬기고 신전제의에서 하는 그 황홀경과 다르게 성령의 은사를 구분짓는 그 시금석 같은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는 주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3절 말씀을 좀 쉽게 세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는 주님이시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영적인 은사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예수와의 그 바른 관계성이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거꾸로 보면은 어떻게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신령한 자, 영적 은사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 말했듯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영적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 신령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영적 은사를 가진 어떤 특권 계층으로만 여겼는데 그것이 아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은 너희 모두는 신령한 자들이고 영적 은사를 가진 자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권 계층에만 이렇게 국한될 수 있는 그 성령의 은사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공동체 전체, 어떤 특정 분류의 이렇게 소유로 전락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공동체 전체가 바로 성령을 소유할 수 있고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로 현재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은 이 영적 은사는 삼위일체 신학이 전제돼야 돼요. 삼위일체 신학. 4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요. 그것을 4절에서 6절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은 은사들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직분들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다. 사역들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어요. 근데 먼저 이 단어들의 의미를 먼저 좀 살펴보면요. 은사라는 단어는 카리스마라고 해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카리스라고 하는 것이 은혜인데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선물, 즉 값없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자랑할 수도 없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 비교하거나 경쟁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권의식을 가질 수도 없죠. 이거는 정말 은혜로 값없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은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값없이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너에게는 이 은사가 맞겠다.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직분은 뭐냐면요. 디아코니아라고 해서 섬김과 봉사와 관련된 단어예요. 섬김, 봉사. 여기는 직분을 해석했지만 섬김과 봉사를 얘기해요. 사역은 활동, 효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근데 다 다양하지만 여러 가지지만 은사를 주시는 분이 성령, 은사들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은 같다. 이거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은사, 직분, 사역을 세세하게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의도가 아니에요. 바로 은사, 직분, 이 사역이 앞에 PPT로 다시금 가주세요. 이 성령과 주님과 하나님과 긴밀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직분과 사역은 은사의 다른 말과도 같아요.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섬기죠.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잖아요. 은사, 직분, 사역은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것이 이 성령의 은사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첫 번째, 이 다양성과 통일성을 드러내는 삼위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은사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다양성과 통일성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여러 가지라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같은 것이다. 이 다양성과 통일성, 이게 사실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다양하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그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은사가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은사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이 은사를 분배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양하다는 그 단어가 이제 헬라어 원어로는 직역을 하면은 분배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4절, 5절, 6절을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하면은 직역하면은 은사들은 분배됩니다. 그러나 같은 성령입니다. 섬김 역시 분배됩니다. 그리고 같은 주님입니다. 사역 또한 분배됩니다. 그러나 같은 하나님입니다. 같은 성령과 주님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사와 섬김과 사역을 친히 분배하신다는 거예요. 분배하신다는 거예요.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것을 나누어 주신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균형 잡히게 이해해야지 이 은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강조, 성부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다원주의에 빠질 수 있고, 또 성령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은사주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본문 전체 이 구조를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학을 중심으로 영적 은사의 본질을 쭉 설명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가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쭉 설명하고, 그 다음 12절부터 27절까지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를 설명하고요. 그리고 28절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전체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먼저 성령과 은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은 이 은사가 성령과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어떻게 역사하느냐 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과 관련된 은사의 지침은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는 각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7절에도 각 사람에게 나오고 11절에도 보시면은 이것을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각 사람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도 마찬가지 이걸 또 똑같이 써요.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라는 뜻이 뭡니까? 각 사람의 뜻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사는 개인마다 다 다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개인마다 다르게, 다양하게 개인의 독특성, 개인의 그 어떤 특성에 맞게 개인의 다양성과 독특성을 인정하시면서 다르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하나의 인사의 은사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 몇 분, 한 40명 정도는 동의하지 않으신 분, 나는 은사가 없다, 나는 받은 은사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은사는 몇몇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모두, 여기 계신 모두가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아직 30분이 인정하지 않으셨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 은사를 다 받았어요. 은사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은사가 없다, 나는 받은 은사가 없다, 나에게는 성령의 영적 은사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그 은사를 특별한 기능만을 은사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한 기능만, 방언하는 거, 찬양하는 거, 말씀을 잘 전하는 거, 이렇게 특별하고 뭔가 우리 눈에 영적으로 보이고 뭔가 좀 드러나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은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다양해요. 은사는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청소의 은사가 있죠. 은사, 정리하는 은사. 보시면은 정말 정리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정말로 그걸 너무 즐겁게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희 유치부에 어떤 한 선생님 계시는데 여러분, 그분 정리 정말 잘하시는 선생님 계세요. 다 끄떡끄떡 하시는데 누구지 다 알죠. 온 교회가 다 아는 유치부에 정리 잘하시는 분 계세요. 모르시면 한번 가보시면 유치부에 이렇게 탁탁탁 정리되어 있고 매주 쓰레기가 나옵니다. 정리 이꼬르 버리다. 그래서 필요 없는 거를 바로바로 버리는 그런 분이 계세요.
평일에 나오셔서 아주 계속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막 뛰어가서 황급히 뛰어가서 저기 집사님 이제 저기 냉장고 유치부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 제 거니까 버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분 손에 들어가면은 필요 없는 건 다 버리니까. 그게 은사예요. 예, 정리하는, 청소하는 것도 은사죠. 예, 설거지하는 것도 은사죠. 예, 어떤 분들은 요리하는 것도, 요리도 참 은사죠. 그렇죠? 요리 좋아하시고 이렇게 보면은 집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 좋아하세요.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어떤 성도분 한 분이 집에서 이렇게 반찬을 몇 가지 해주셨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저희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집에서 해주는 반찬보다 너무 맛있었어요. 코로나 때 입맛이 없는데 너무 잘 먹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영성훈련 원 훈련 받고 계시거든요. 근데 영성훈련 원에 보면은 그 과제 제일 마지막에 매일 덕행을 실천한 게 있어요. 덕행, 착한 일하는 거.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점검표를 쭉 보는데 그분의 덕행을 한번 쭉 봤더니 뭐냐면은 반찬 만들어서 아버님 갖다 드리기, 반찬 만들어서 이웃집 언니에게 주기, 뭐 반찬 만들어서 어디 주기. 일주일 내내 반찬만 만들어서 이 그분 은사예요, 그죠?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은사죠. 뭐꼭 예배 이렇게 뭐 찬양 인도하고 막 기도하고 방언하고 이게 은사가 아니라 그런 것도 은사죠. 여러분 속으로 보세요. 속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속으로 분위기를 이렇게 띄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뭐 헛소리 잘하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이렇게 딱딱한 분위기를 띄워주는 그런 은사가 있고, 인사 잘하는 것도 은사죠. 환대 은사,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줘. 안녕하세요 이 한마디가 사실은 얼마나 좋은 은사입니까? 저희 속으로는 맛집을 잘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는 분이 계세요. 오늘 어디 가서 먹을까 그러면은 딱딱 리스트가 나와요. 리스트가 다. 그걸 저장해 놓은 은사까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공유해 주는 은사 이런 것도 있고. 또 저는 이제 청장년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한 그룹, 제가 이렇게 한 그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아내의 그룹 보면은 이렇게 청장년들이 이렇게 막 나눔을 하다 보면은 아내가 바로바로 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탁탁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어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문제가 있으면 다 그 아내한테 가는 거죠. 바로 해결책이 나오니까. 그거 참 좋은 은사죠. 그러니까 나는 왜 저런 은사가 없나 했는데, 또 어느 날 기도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는 잘 듣는 은사, 경청의 은사를 주셨대요. 끝까지 들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그런 은사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 거죠. 성실함도 여러분 은사예요. 모임에 빠지지 않고 그 모임을 끝까지 유지해주는, 그냥 그 모임 자체에 나와주는 것만으로 사실은 은사죠. 사실 그것이 없으면 모임이 와야 될 수 있잖아요. 제가 청장년부 처음 맡을 때 그 이제 나이 많은 우리 청장년들이 원래 기존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역자가 없어지고 하면서 거의 이게 좀 이렇게 유명무실해졌는데 갔더니 그래도 그 모임이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그 한 자매가 계속 나이가 제일 어린 자매였는데 그래도 언니들 오빠들한테 연락하면서 계속해서 어쨌든 한 명 나와도 두 명 나와도 계속 그 모임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귀하다. 너 정말 너무 큰 은사다.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대. 네가 왜 한 게 아무것도 없냐? 그게 그 버텨주고 그냥 있어준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 청장년조 모임을 있게 해주지 않았냐. 그 성실함, 그것도 사실은 귀한 은사이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노는 은사 있으면 노는 은사. 우리 교회 이렇게 체육 좋아하시고 같이 모여서 노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친해지고 교제하게 되고 또 분위기가 다 좋아지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은사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소위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만 은사가 아니라 다양하게 일상의 그런 평범한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죠. 은사를 발견하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들을 여러분에게 다 주어져, 각 사람에게 다 주어졌지만은 여러분들이 나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은사를 찾으셔야 돼요. 은사를 어떻게 찾느냐? 여러분 은사는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섬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해보시면 다양하게 섬겨 보시고 다양하게 이렇게 경험하시다 보면은 자기가 잘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말해주는 걸 잘 들어보세요. 야, 너는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거 뭐 그냥 귀 흘려 듣지 마시고, 야, 너는 정말 이런 은사가 있어. 너는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정말 리액션을 잘해주는 은사가 있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은사인데, 우리는 은사를 너무 그냥 특별한 것만 은사라고 생각해서, 야, 그거 사람들 그거는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많잖아요. 야, 너 정말 너 이거 잘하는 것 같아. 그 다른 사람들 그거 다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것이 왜 은사가 아닙니까? 은사의 평범성, 예? 평범한 것도 은사예요. 그 모든 것들이 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은사라는 거죠. 그리고 은사는 사실 발견하고자 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찾아내시려고 하셔야 돼요. 은사를 잘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은사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의 가장 특징이 하냐면은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 나는 은사가 별로 없어. 자기한테 있는 것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하지? 이거는 뭐 아무래도 쓸데가 없는 건데. 그러면서 그 은사를 그냥 썩혀버리는. 이런 거 가지고 어디에 쓸 수 있겠어라고 하면서 썩혀버리는. 마치 1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거 가지고 어디에 쓸 수 있겠어? 하고 그냥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고 썩혀버리는 그런 것 같이. 그냥 자기에게 있는 거지만 스스로 그걸 가치롭게 여기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섬기지 않거나 또 그 은사의 적당한 섬김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신 그 귀한 은사를 가치 없이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이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는 각 사람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졌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귀한 겁니다. 우리 눈에 평범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은사에 높고 낮은 또 귀하고 천한 것이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잘 발견하시고 그것을 잘 활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은사는 성령님이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나시고 하는 이 7절 말씀에 나오는 이 나타내심은 세 번역을 보시면은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라고 해서 이 수동태로 써 있는데 디도타이라고 해서 주다라는 것의 수동태예요. 주어지다. 주시는 것. 11절의 말씀도 보면은 이것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 개인적인 것이지만은 은사의 주인은 성령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그것을 받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사의 주인이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받는 것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로 주어진 이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자랑하거나 과시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자랑했던 것처럼 나한테 있는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자랑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은사에 대한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은사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것.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거나 반대로 또 안 쓰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하나님 쓰시겠다면 써야 되는 거죠. 때로 내가 막 이걸 잘 쓰고 내가 막 드러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쓰지 말라고 하면 안 써야 되는 거. 은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분의 뜻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을 좋다 안 좋다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각 사람에게 가장 잘 맞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맞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값없이 은혜로 맞게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특별한 은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 9개의 은사 목록이 쭉 나옵니다. 은사 하나하나가 어떤 은사가 있느냐가 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은사 목록이 나오는데 사실은 로마서 12장에도 은사 목록이 나와요. 에베소서 4장에도 은사 목록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세 개의 은사 목록이 다 달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은사라는 것이 딱 정해진 1번부터 10번까지 은사의 종류는 이것이다라고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수없이 다양한데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상황에 맞는 그 은사들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은사가 다양하다는 거. 특별히 주목할 것은 방언의 은사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방언이 특별한 은사가 아니다, 다양한 은사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방언만 특별히 여기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방언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다양한 은사가 있고 방언도 그 중에 하나의 은사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요.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게. 세 번역에 보시면은 이걸 좀 더 쉽게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다. 공동 이익. 여러분 공동 이익이 뭡니까? 우리 공동의 이익,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은사는 나를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자기 발전을 위해서 활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는 다른 사람, 교회 안에 다른 사람, 또 교회 전체를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한테 있는 은사를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고 발견해 보시고 그 발견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이걸 써야 될까? 그걸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그 의미를 온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과 은사와 관련된 지침이에요. 그 다음 우리 2절부터 27절까지는 그리스도와 은사와 관련된 지침을 쭉 내립니다. 특별히 이제 12절, 13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삼위일체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그리스도와 은사에 관련해서 말할 때에 앞에서 언급했듯이 은사의 그 섬김에 대한 부분, 그죠? 섬김은 사실은 몸을 구성하는 이 몸과 지체의 관계를 살펴볼 때 가장 잘 나타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몸을 가지고 또 지체를 가지고 이 비유를 들어서 이 섬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몸과 지체의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그리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다. 그리고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게 12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몸은 하나지만은 많은 지체가 있다라는 말은 이 많은 지체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 많은 지체가 뭡니까? 즉 은사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절부터 19절까지 크게 나오고 몸의 지체가 많지만 또 한 몸입니다. 그것은 은사의 통일성을 얘기하죠. 이게 20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다양성과 통일성을 여러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은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다양성과 통일성. 그것이 은사의 속성과도 같기 때문에. 은사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할 때 은사가 잘 드러나고 또 은사의 통일성을 강조할 때에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가 잘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14절에 보시면은 그 다음 PPT를 넘겨주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게 14절, 20절을 딱 기준으로 보시면은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다. 다양성. 이게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하면서 20절부터 통일성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역으로 보시면은
여러 지체로 되어 있다. 실은 여러 지체지만 지체는 여럿이지만 또 몸은 하나다. 이렇게 하면서 이 14절과 20절 기준으로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 몸의 근거로서 세례와 성찬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한 몸을 이뤘다 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이 있냐 했을 때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되었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 성만찬을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실 때에 한 몸인 것. 그리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 그것이 우리가 한 몸을 근거가 된다라고 하면서 지체들의 이제 다양성과 지체들의 통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양성을 얘기할 때에 15절, 16절 보시면은 이 몸에 대한 이 비유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 이제 이야기가 이거예요.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몸에 붙지 않았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다. 당연히 눈이 아니죠. 근데 그래서 나는 몸에 붙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은 다양성을 얘기하면서 왜 이야기하느냐 했을 때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다양성을 방해하는 공동체의 그 다양성을 위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사실은 발은 당연히 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공동체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획일성. 자기가 눈에 좋아 보이는 그것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눈에 좋아 보이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나는 저런 은사가 없는데 그럼 나는 이 교회에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이네. 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막 단정 짓는 이런 자기 경시의 태도가 여기에 나와 있죠. 자기 경시. 손이 아니라는 자기 경시. 자기 눈에는 눈이 좋아 보이는데 나에겐 저 은사가 없어. 나는 저런 사람과 달라. 그래서 나는 이 공동체에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은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다양성을 깨트리는 거다. 공동체는 다양성이 중요한데 다양성이 있어야지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만일 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다 손이 되면 어떻게 되죠? 몸이 다 손이 되면 어떻게 되냐? 몸이 다 눈이 되면 어떻게 되죠? 눈이 좋아 보여가지고 몸이 다 눈으로 되어 있다. 괴물이라고 하죠. 괴물. 괴물이잖아요. 이거 다 눈이면 괴물이잖아요. 다 손이면 눈에 손이 돼 있고 손도 있고 손이 여기 있고 손이 좋아 보여서 몸이 다 손으로 돼 있다. 우리는 그걸 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괴물.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공동체에 좋아 보이는 그 은사가 그러면 다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공동체를 깨트리는 공동체로 존재할 수 없는 공동체는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눈이 될 수 없고 모두가 손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느냐 17절에 보시면은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고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공동체는 다양한 은사가 필요하다. 다 찬양 인도하면은 누가 PPT 넘기냐. PPT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지금 저 뒤에 안 보이시는데 지금 고개 벽에 가려가지고 안 보이시면은 예배 시간 가장 집중하는 분이 바로 저 PPT 넘기시는 분이세요. 이 타이밍,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언제 이걸 눌러야 될지 집중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그렇죠. 드러나는 은사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 이렇게 좀 주목받기도 하고 드러나지만 PPT가 없으면 여러분 PPT가 얼마나 예배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찬양 인도할 때 PPT가 제때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배 하나님께 막 은혜로 집중하다가 그죠? 왜 PPT 안 넘기지? 그 은혜를 방해하는 아주 그 요소가 이 PPT거든요. 그래서 PPT가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걸 제때 팍 넘기셔야 되거든요. 다 찬양 인도하면 누가 PPT하고 다 선교하면은 누가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봉사하고, 또 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순간 또 힘들게 추운데 밖에서 오늘 또 주차하고 관리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다양하게 이렇게 존재할 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돌아가고 세워지듯이 다양함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18절에 하나님의 주권과 다양한 배치를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지체를 각각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두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할 때 그 자체가 사실 부르심이라고 하죠. 우리가 부르심. 그래서 그 부르심에 맞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르심이 다 다르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주권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배치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지체의 통일성은 이제 20절에서 26절까지 얘기합니다. 지체는 이렇게 다양하지만 많지만 그러나 또 몸은 하나다. 통일성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어떤 비유를 쓰냐면은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내가 너를 쓸데없다.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바로 타인을 경시하는 태도이죠. 이게 바로 통일성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다양성을 깨트리는 것은 자신을 경시하는,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내가 저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우리 공동체는 다 저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기 경시가 다양성을 깨트리고 타인을 경시하는 거. 너는 필요 없어. 너는 쓸데없어. 이게 통일성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타인을 경시하는 태도를 버릴 수 있을까? 바로 이 22절에서 25절을 쭉 보시면요. 덜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 덜 귀히 여기는 그것, 아름답지 못한 지체, 부족한 지체. 공동체 안에 이런 바로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돌봐주고 서로 걱정해줄 때 이것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26절에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할 때 우리가 이것을 공동체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서로 우리가 도와주고 또 서로 우리가 보완해주는 이런 차원에 있어서 중요한 태도가 바로 겸손의 태도입니다. 어떤 겸손이냐? 바로 다름을 인정하는, 다른 사람의 그 다름을 소중히 여겨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 다름이 우리 공동체를 괴물로 만들지 않는 것. 나와 다른 당신, 그리고 당신과 다른 내가 필요하고 우리 서로가 서로 도와가고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이렇게 함께 아파하고 즐거워할 때에 공동체 하나됨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은사에서는 사역성을 얘기하죠. 사역. 하나님은 은사와 관련해서 하시는 일이 바로 교회 안에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 이렇게 28절, 29절, 30절에 걸쳐서 이렇게 쭉 얘기하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 그러면서 쭉 다양한 사역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도 사실 통일성과 다양성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 이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는 사역은 다양한 거예요. 사도로 섬길 수도 있고 선지자로 섬길 수도 있고 각각의 은사에 맞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또 마지막에 또 방언을 얘기하죠. 다 방언 말하는 사람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사람이겠느냐 하면서 사역의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과 은사, 그리스도와 은사, 하나님과 은사,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통일성과 또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의 기본적인 이해 중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우리가 깨트릴 때 공동체가 깨어질 수 있다는 통일성을 훼손하고 다양성을 훼손할 때 타인을 경시하면서 통일성을 훼손하거나 자신을 경시하면서 다양성을 훼손할 때에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 사용 지침서 요약으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들 정리하면은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통일성,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한 통일성과 다양성을 인정해라. 그래서 은사의 통일성과 다양성, 지체들의 통일성과 다양성, 사역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경시하지 않고 타인을 경시하지 않고 우리 안에 통일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은사의 목적, 곧 교회의 공동 유익이고 또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은사를 활용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연말이고 또 내년에 여러 계획들을 여러분 세우실 텐데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내년을 계획 세우실 때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나한테 있는 은사가 무엇이지? 하나님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 한번 돌아보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물어보시고 소그룹에서 물어보시고 나는 무슨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오늘 소그룹에서 한번 서로 은사를 한번 찾아봐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활용하시고 섬기시기로 여러분들이 좀 계획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초등부에 여러분 50명 아이들이 50명이 지금 됩니다. 교사가 지금 또 이번에 또 그만두는 교사가 있어가지고 하시는 교사가 너무 많이 필요한 상태고요. 유치부도 마찬가지, 유아부도 마찬가지고 교사가 많이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이에요. 또 그리고 우리 작년부의 소그룹도 여러분 감사하게 지금 새 가족도 계속 오고 계시잖아요. 새 가족도 오고 계시는데 조장들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한 명이 지금 사역자들이 2-3개의 소그룹을 같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고민할 때에 내년에 이런 교사라든지 또 소그룹 조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아까 우리 광고하면서 나왔듯이 우리 엔게디 사실은 그냥 몇몇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를 정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섬길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보고 있잖아요. 공동 유익. 정말 신선하고 맛있는 커피를 마음껏 드실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또 우리 칸타타 인도하신 우리 김웅 집사님과 우리 성가대 자원하신 분들 여러분의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예배가 풍성해지는 그런 유익을 누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올해도 제가 보니까 올해부터 이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자원해서 이렇게 청소합시다 해가지고 원래 그 전에는 우리 사모님이 혼자서 밤늦게 이렇게 매주일 밤에마다 이렇게 토요일 밤에 오셔가지고 청소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 사람들이 청소에 은사 있는 사람들이 쫙 모였어요. 그래서 청소를 좋아하시고 은사 있고 마음 있는 분들 모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청소 당번이 계속 돌아가고 있고 그렇게 교회가 유익을 같이 누리고 있잖아요. 또 이번에는 저희가 매해마다 송구영신 때 말씀 카드 저희가 이렇게 사역자들이 정말 손으로 그냥 투박하게 오려가지고 코팅하고 오리고 이렇게 해서 드렸는데 그걸 보시다가 이제 어떤 한 성도분이 자기가 이걸 예쁘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예쁘게 말씀 카드에 만들어서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는 거죠. 그것을 공동체 유익을 위해 섬기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은사예요. 은사의 그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하고 있는 케이스죠. 이런 여러 은사들이 지금 올해 한 해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잘 세워지고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 내년에 더 풍성하게 여러분 안에 은사를 감추고 숨기고 또 땅에 묻어뒀던 것들을 다시 꺼집어내어서 작지만 정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사용해 보겠다라고 내년 계획을 세우실 때 또 결단하고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31절에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고 하면서 14장의 내용을 이제 미리 언급을 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길, 이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가장 좋은 길을 이제 13장에서 얘기하는데 이 가장 좋은 길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꼭 설교를 들으시고 이 은사를 잘 활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